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쯤 지금 지나서 부산 쪽으로 올라와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동해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매우 많은 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지난 비 피해로 아직 수해 복구가 다 되지 못한 적이 많은데 그래서 더욱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앞서 8호 태풍의 우리 바비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좀 못 미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대로 소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본 내용을 본다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우리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지요.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던 또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몸이었죠. 쫓기는 신세로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으로 자신의 형제들과 그 부모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2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사람들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사람들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모인 수가 무려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몸 건사하기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으니 이 사울왕에게 발각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지 않고요, 함께 살 방도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백성을 생각하는 왕된 자로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 왕에게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부모만큼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고자 하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압 왕에게 보냈습니다. 모압 왕에게 같이 가는데요. 그러나 아둘람 굴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까지 가려 한다면 그 가운데 여매가 있어요. 이 여매를 건너야 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나 적국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요. 다윗이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 있는, 특히나 자신이 죽은 것도 어렵겠지만 부모들이 죽는 것, 그렇게 잡히고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압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하지만 모압 역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한 피 받은 그러한 민족이긴 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을 모압 왕이 순순히 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인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절대로 이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한다면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게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 7에서 8절에 보면, 자, 7절 8절 보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했어도 내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거나 혹은 자신을 공격해도 신고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른 지파가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를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야, 그래도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지 않느냐? 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근데 이 왕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근한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다윗을 배척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의도를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다윗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잘한 행동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리 지파의 왕이고 사울 왕의 말을 좀 들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인간적인 감정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자칫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때다 싶어서 출세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출세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앞에서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2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진설병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자가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편에 서서 충성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선지자 바로 아히멜렉을 사울왕에게 일러바친 거예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과 적대적 관계를 내질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든 순종하려 하고요, 때로는 제사장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대놓고 반역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칠 것이다. 왜? 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베냐민도, 그리고 우리 사울왕의 좌우에 있는 이 호위병들도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역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대적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뒤를 보러 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용변 보러 온 거예요. 그렇죠? 혹은 어느 해석가들은 쉬러 들어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발을 감추었다, 원어로 본다면 발을 가리웠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생리적인 것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쉬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엔게디 굴로 이렇게 숨어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고 사울 왕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살짝이 옷을 베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려 괴로워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세워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라고 바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것이지요. 사울왕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와 함께 한 모든 제사장들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하는데, 아히멜렉을 불러서 신문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히멜렉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과 완전하게 딴판이죠. 사울은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사람, 아히두베의 아들 정도의 아들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뭐라 합니까? 16절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아히두베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사람 아히두베 아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적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며 하여 자신을 대적하여 먹을 것을 주고 칼도 그렇게 주었다. 그래서 그 칼로 뭐 하겠어? 자기를 죽이겠지요. 이렇게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해 기도를 왜 했느냐?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또 매복에다가 자신을 치게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나 죽겠네. 인간적인 생각 아니요.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14절 보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이고 사사롭게는 왕의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또한 호위 대장이 되고 왕실에서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악령이 들었을 때 사울 왕에게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면서 악령을 쫓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 이것은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만이 어떻습니까? 증오심에 불타서 시기심에 가득하여서 바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오늘이 처음이야.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왕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이, 한 번만이 아니라, 처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아무리 당신이 왕이란다 할지라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이미 들을 길을 닫아버렸어요. 들을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말한 기도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히멜렉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번에 한 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사울처럼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거망동 행동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두려움에 오히려 숨었던 그러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악령에 휘둘려 버리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여러분들 이런 시국에, 이런 때에 더욱더 정직한 믿음으로 항상 강조하지요. 다니엘의 예배, 다니엘처럼 정말로 정직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상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라니까요. 코람되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직 악한 짓을 서슴없이 지금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에서 7절 말씀, 로마서 8장 6에서 7절 말씀, 주께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보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하?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영원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에요. 사람. 그저 자신의 원수를,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의 원수를 도운 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호위하는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왕이란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란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자들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할지라도, 사울 왕의 명령이란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베냐민 사람들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들도 아무도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사롭게는 자기 지파에서 나온 출신, 자기 지파의 출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말에 침묵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차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사울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의 세마포 옷, 자,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요, 주의 종이 입는, 그렇죠? 그래서 성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냥 세상적인 옷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몇 명을 85명이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5명. 그들의 가족들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그들의 가축까지 모두 다 잔인하게 그렇게 진멸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선의로
정말 선한 것으로 선의로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 아히멜렉과 그 온 가족, 그리고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사실은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엘리 가게에 이루어질 예언이 비로소 성취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아히멜렉은요, 엘리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예, 아히멜렉은 엘리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 아이둡은 이가봇의 형제예요. 이가봇이 또 누구냐? 이가봇은 엘리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0에서 33절, 사무엘상 2장 30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 너무나 끔찍한, 그렇죠, 정말로 너무나 저주, 그렇죠,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 아히멜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히멜렉이 무슨 죄를 지어? 오히려 선을 행했잖아요. 다윗을 오히려 도피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굶주린 가운데 오히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짐설병까지 내어주었던 그런 아히멜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런 예언과 이렇게 직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 의구심도 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아히멜렉은 지옥에 갔을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선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의 제자들 다 지옥 갔습니까? 이 땅에 선한 피를 흘린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면 이 예언들을 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에 33절 말씀에 이 예언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 걸로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만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보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의 자손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다 죽었댔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해 왔죠.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바로 아비아달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 역사도 있다는 것을 또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하는 거냐면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죄 지은 것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 있죠. 그러나 공동체성의 역사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공동체성의 그러한 죄성, 이 문제들도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요. 범죄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회개하면서, 지금 사울 왕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앞서 엘리 가문도 얘기했지만 엘리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욱더 키워낸, 이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해버린 지금 이때에 정관웅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 특히 극우 기독교인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극우 기독교인들, 이런 자들 회개할 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사회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질서대로 따라갔던 모든 교회들도 지금 뭐라 합니까? 사회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9월 첫날 맞이하면서 저희 아내 사모와 함께 성도들을 멀리 있는 성도들까지 다 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동네에 몇 분들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기도를 해드렸지만, 일반 우리 동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눠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다른 어떠한 눈을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난의 눈초리가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목교회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공통체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에 미안할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정광훈을 비롯한 그 극우 세력들과 그 참여했던 교회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 미안할 줄 알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저들의 악행이지만 많은 정통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정말로 지금 몇십 년 뒤로 가게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정말. 이에 우리는 세상에 미안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함께 회개하면서 악한 사탄 마귀들의 놀이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절 이하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게 의해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맞이했는데 지금 다윗을 잡아 이제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죠. 제사장도 죽였는데 다윗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오는 그 누구도 그저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22장 1절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부모들도 그리고 형제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많은 생명들,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어느 한 사람이나 자기한테 찾아올 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곤해 지쳐 있는데도 그 모든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에 끌어안았어요. 다 병을 고쳐주셨고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윗의 그러한 믿음과 열정을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 때문에 수많은 목숨들이,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지금 도망온 아비아달, 그렇죠? 그의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들 죽은 것이 다 내 탓이라, 내 탓이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맞이해 주면서 23절에 보듯이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찾아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나니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직후가 석좌예요. 예? 다윗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같이 움직이기는 지금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 한계점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니까 안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품이 안전합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할까요?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역시 하나님 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안을 이렇게 주는 다윗의 마음.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격이라는 거죠. 다윗의 인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과는 확연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크게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국가적 감염 예방 수칙에 성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쭉정이 신앙자들이 아니라 알곡 신앙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요,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막 나왔잖아요. 뭐 헌금이 적게 거치니까 교회 운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정말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를 유지해야 될, 참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을 제가 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헌금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목사님 생활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에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문을 닫아야 할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요, 저는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진목교회가 알곡 성도들이고 건강한 성도들이 채워지는, 지금 이 시간 함께 채워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장로님들하고 얘기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 처음에 상반기 때 하나님 많은 물질로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정직한 성도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진목교회는 코람데오, 할렐루야, 코람데오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영상이지만 우리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법제화된 안식일을 따르려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을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 꼭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들 더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고 평강의 시간이고,
육신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자체가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진목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고, 집에서 드릴 때는 목사님 뭐 그렇게 예배 설교문과 수서지를 날라들어도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 대충 읽든지 말든지, 영상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그냥 옷을 입거나 대충 씻지도 않고 잠에서 깨지도 않고 눈곱도 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주일성수 안 한 거고요, 예배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 고집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건드리면 바로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라고, 예,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됩니다. 예, 예배 지켜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왔고요, 수많은 자들이 그 예배를 지키려 하다가, 그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사자밥이 됐어요. 사자밥이. 그리고 그 피를 뿌려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고, 그 한국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예배 모임이 이 모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 모임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시국에 기도원을 찾아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위태롭게 된다 한다면, 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많은 생명들을 위태롭게 한다면 성전 예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전 예배 멈췄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멈춘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제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역시 게을른 신앙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진정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라는 정직한 믿음을 기치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처럼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성숙한 믿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 전체에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행동으로 가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던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바람이 주여 이 모든 난국을 헤쳐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는 5시에 녹화가 되어서 7시 반에 여러분 유튜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주보에 우리 수요예배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것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 계속 유튜브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도 좀 더 좋은 영상과 음향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진목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차가 성도님, 김지혜 집사님 이사였는데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일 줄 알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께서 이제 송탄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송탄 제1병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다시 이제 오시게 되었지만 아직 면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고비를 다 넘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김문자 권사님의 신앙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소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